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악한 농부의 비유와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악한 농부 비유 12장 1절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11장 끝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 비유를 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지요.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을 때리고 심히 때렸습니다. 다른 종을 보내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종들을 보냈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 아들까지 죽여서 그 유산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 비유를 합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했는데 이것이 무슨 비유인지 알았다라는 거지요. 뭘까요? 농부는 바로 이 말, 어쩌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포도원으로 본다면 이 농부들은 아마도 그들에게 맡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 않을까. 그럼 이 종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선지자들을 좋게 대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때리거나 죽이는 장면들을 우리는 구약시대에 많이 보게 되지요. 마지막에 주인의 아들을 보낸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인의 종을 죽이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다 라는 헛된 생각을 하는 그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그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불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했던 그 모든 악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포도원이 어디일까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맡기신 포도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 때가 되면 그 열매를 찾으시겠지요. 그때 여러분, 포도원의 열매를 드리셔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때가 돼서 주인이 그 열매를 요구할 때 준비되어진 그 열매들을 잘 준비하여 또 맛있고 풍성하게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 농부들이 해야 될 일들이지요. 우리 가정의 포도원 열매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는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포도원들을 우리가 잘 경작하는 것 우리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하지 못했지요.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거 하나 알아야겠지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지파입니다. 두 세력은 절대로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이들이 뭉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덜미에 붙잡히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유대인 정서 가운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바리새인들의 생각들이 있었고요.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반기를 든 것이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어떤 것을 말해도 예수님은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5절 끝에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라고 하지요. 16절에 보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주지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지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져야겠지요.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들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간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흔들리고 또 그 말에 우리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악한 농부가 아니라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포도원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그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것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세상이 자기 것을 요구할 때 세상 것은 세상 사람들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성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 크고 작은 아버지 맡겨주신 것에 귀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 모두는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어도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 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